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27장 21절로 44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다른 일행들은 가이사랴 항구에서 출항하여 무라라는 항구 도시에서 큰 배로 갈아타고 가던 도중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선택한 베닉스에 도착하지 못하고 광풍에 이끌려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00명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들의 짐을 버리고 배의 중요한 기구들까지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 그 광풍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속에 모든 소망을 다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소망이 사라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들에게 생명을, 소망을 살 수 있음을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은 긍정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소망에는 말씀의 뿌리가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둔다라는 것은 말씀의 본능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생 동물이 집에서 성장하다 보면 그 야생의 본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들 모두는 죄로 인해 말씀의 본능을 상실한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말씀의 본능이 아니라 육신의 본능이 나올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바울의 모습은 남들과는 다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말씀의 본능이 있습니다. 사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의 소망을 두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돈을 잃었을 때에,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그 속에서 소망을 붙드는 자들은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망이 찾아오자 본인들만 살겠다라고 몰래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하려는 자들도 있고 바울을 포함한 모든 죄수들을 죽이고 본인 그룹만 살려고 하는 로마 군인들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 각자의 말씀의 본능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 소망을 보는 자인가? 아니면 나만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자인가? 우리들 각자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는 결국 부서진 배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이 죽음 속에서 전달한 생명입니다. 21절부터 2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21절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며칠째 먹지 못하였고 추위에 떨며 광풍으로 인하여 해와 별을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은 죽음의 분위기를 이겨내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그레데 섬 미항이라는 도시에서 본인이 겨울이 다가오므로 출항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너희들이 나의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 중심은 그들을 원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봐야 함을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단지 바울은 본인의 역할을 순간순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바울은 죽음만이 가득한 배 위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안심하라입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두 번째, 너희 중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직 배만 부서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그가 본인이 로마로 가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전날 밤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내주신 천사가 말하기를 첫 번째,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너는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너에게 주셨다. 즉 모두가 바울과 함께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고 소망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의 본능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첫 번째,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본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6절에 보시면 그런즉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현, 한 섬에 반드시 걸린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이 상황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가 276명인 것을 확인합니다. 이들 중에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배 선원들은 그들의 신 포세이돈을 믿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본인의 임재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말씀의 본능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4절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이 배의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절망 속에서 말씀을, 소망을 전달하는 바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결국 부서진 배입니다. 27절부터 44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2주가 지난 것이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28절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어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29절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39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40절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낮추고 돛을 달아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42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절 그 남은 사람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27절에 굶주림과 추위와 죽음의 공포 시간이 약 2주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드리아 바다에 이르렀을 때 항해 경험이 많은 사공들이 육지에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이 상황을 그들만 살아남는 기회로 선택을 합니다. 28절에 이들은 바다에 밧줄을 내려 바다의 깊이를 측정해 봅니다. 처음에는 20길이었는데 나중에는 15길이 되므로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29절에 혹여나 암초에 걸릴까 하여 단 4개를 내려 배를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에 날이 샘에 사공들은 육지가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보다는 그들만 살아남기 위해 닷을 내리는 척하며 거룻배, 즉 작은 구명복투를 내려 그들만 살아남기 위해 애를 씁니다. 사실 이들의 모습이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팬데믹 때 이런 모습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 모습을 발견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알려 그들이 떠나게 되면 우리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을 알립니다. 그러자 32절에 군인들은 그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려 선원들의 이기심의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33절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남은 비상식량을 먹기를 권합니다. 이제 바울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2주 동안 먹지 못했던 배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34절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 단 한 사람도 잃는 자가 없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바울은 빵을 가져다가 감사 기도를 하고 나누며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형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36절에 배 위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고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37절에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276명이 됨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들은 배불리 먹게 되고 남은 모든 밀을 배에서 버려 배를 가볍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배를 확인합니다. 믿음으로 배를 채우고 믿음으로 배에서 남은 모든 음식을 버립니다. 믿음은 취함과 동시에 버리는 것이 됨을 사도행전은 암시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날이 새자 이들은 모래암초를 피해 조심히 육지를 향해 갑니다. 40절에 보시면 그들은 닷을 끊어버리고 돛을 달아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해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예상했듯이 그리고 바울이 말했듯이 그 배가 모래암초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배는 점점 부서져 갑니다. 그러자 42절에 로마 군인들은 규칙에 따라 도망할 수 있는 모든 죄인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43절에 백부장이 죄인들 속에 함께 있는 바울을 구하기 위해 모든 죄인들을 살려주길 결정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십자가 복음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 모든 죄인들을 살려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헤엄칠 수 있는 자들은 헤엄을 치도록 하고 헤엄을 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부서진 배의 조각을 그들에게 주어 육지로 가게끔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276명 전원이 육지에서 구조가 됩니다. 말씀대로 모두가 다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삶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결국 부서진 배, 하지만 생명을 유지한 276명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벌어진 상황 속에 우리들이 있었더라면 우리들 모두는 분명 본능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배고픔, 추위, 어둠, 공포 속에 각자가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그들만 살아남기 위해 육지에 가까워지자 몰래 작은 배로 탈출을 시도하였고, 로마 군인들은 배가 함몰되자 규칙대로 모든 죄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본능은 달랐습니다. 말씀의 본능을 따릅니다. 사실 본능이라는 것은 특별한 판단 없이 몸이, 육신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잃어버린 영적 본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의 본능에 따라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동안 말씀의 본능을 회복하고 키운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말씀의 본능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6명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달한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돛을 내림으로 말씀의 본능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루 되시길 도전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부족함은 만족하지 못하는 내 욕심의 크기임을 회개합니다. 나의 원함과 필요함을 구분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되심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기억하게 하소서. 이제는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